오늘은 공정을 넘어 은혜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우리 이 시대, 이 나라에서, 이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가장 중요한 가치. 이 시대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경우에도, 우리 나라의 경우에도 아마도 전쟁 이후에는 반공, 경제 발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가치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경제 발전도 좀 되고 또 여러 가지로 이제 안정화되고 난 다음에는 어떤 가치관이 중요한 가치관이었냐면 민주화, 자유, 평등 이런 것들이 중요한 가치였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의 중요한 가치가 뭔지 아세요? 공정이에요. 공정. 바로 공정. 이 공정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공평과 정의 이런 뜻이거든요. 젊은 세대들은 불공정하지 않은 사회를 요구하고 있고 이 공정이라는 가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가 무슨 날이었는지 혹시 아시나요? 어제 막 TV에 기념식도 하고 했었는데 어제가 청년의 날이었습니다. 네, 청년의 날이었는데 올해부터 청년의 날이 이제 법정 기념일, 쉬는 날은 아니지만 법정 기념일로 지정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청년의 날 첫 번째 기념식에서 문 대통령이 뭐라고 연설을 했었냐면 공정이 현 정부의 최대 흔들리지 않은 목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연설을 통해서 공정이라는 단어를 어떤 신문에 보니까 30몇 번 정도 반복할 정도로 공정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청년의 날에 공정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여러 번 반복해 가면서 현 정부의 그 목표가 공정이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그만큼 이제 젊은 세대들이 공정이라는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이 사회를 불공정하다라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제 이 청년들이 그러면 왜 공정이라는 가치에 굉장히 민감할까요? 지금 사회가 굉장히 불공정하다라고 계속해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자신들이 그 불공정한 사회에서 피해를 입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 기회가 있는 사회였습니다. 그때도 물론 부자나 권력자나 이런 사람들이 더 쉽게 성공할 수 있었고 또 그 부나 성공이 세습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부잣집에 태어나면 훨씬 더 쉽게 뭔가 이룰 수 있었고 이렇긴 했지만 그래도 기회가 지금보다는 낫습니다. 그래서 개천에서 용이 나는 그런 일들이 가능했어요. 개천에서 용이 나는 일들이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겠죠. 정치, 사회, 경제가 불안정했고, 그러니까 전쟁 이후에 계속해서 정치, 사회, 경제가 불안정했고 또 경제 발전이 굉장히 급속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일자리들도 많이 생겼었고요. 또 더 거슬러 가면 일제시대나 한국 전쟁 이걸 통해서 모든 사회 기반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또 사회 질서가 파괴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세우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기회들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여러 요소들이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는 기회들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기회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비교적 더 자주 열심히 일을 하면 성공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 세대들도 열심히 일해서 어느 정도 재산을 늘리고 또 자녀들을 교육시키고 이런 일들이 거의 공식처럼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발전할수록 그 기회의 문은 점점 좁아지고 있고 지금은 더 좁아졌습니다. 좋은 경제적인 배경이 또 좋은 어떤 지위가 또 자녀들에게 좋은 학업 성취도를 만들어내고 그렇게 해서 또 좋은 학벌 또 좋은 인맥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사회적 지위와 부가 세습돼요. 그리고 부를 가진 계급과 아닌 계급의 차이가 굉장히 이제 극명하게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가난해지고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되는 일이 점점 드물어지는 것이 우리 현 시대입니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우리 유행어 중에 금수저, 흙수저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고 또 조물주 위에 건물주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잖아요. 이런 말들이 유행하는 것은 이 사회가
점점 더 불공정하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뭐 공부를 잘해서 성공한다 이런 것이 가능했는데 요즘에 보면 서울대 입학생들만 봐도 부자 애들이 좋은 학교를 가고 좀 형편이 어렵고 혹은 가정이 좀 이렇게 뭐 좀 깨어져 있고 이런 애들이 학교를 진학을 못하거나 뭐 좋지 않은 학교에 가고 이런 일들이 이제 거의 뭐 많아지고 있죠. 그런 사회 속에서 불공정한 사회 속에서 공정이라는 이 가치는 굉장히 중요하고 또 추구해야 되는 가치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 시대의 중요한 가치관, 좋은 가치관, 이 공정의 가치관마저 뛰어넘는 새로운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비유하신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다루는 사건은 우리가 보기에 굉장히 불공정해 보여요. 왜냐하면 일을 한 만큼 돈을 받는 것이 공정한 거잖아요. 근데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이나 1시간 일한 사람이나 똑같이 임금을 받아요. 불공정해 보이죠. 그 하루 종일 일한 일꾼들의 그 불평을 오늘 읽었는데 그 불평을 보면 그 사람이 불평할 만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 하나님 나라는, 오늘 소개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는 불공정한 나라일까요? 오늘 이 예수님의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한 3가지 정도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다.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는 우리 인간을 위한 나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는 인간을 향한 긍휼과 사랑이 가득한 나라입니다. 오늘 이야기에 보면 포도원 주인이 일꾼들을 고용하려고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서요. 그리고 일찍 나와 있던 일꾼들과 하루 품삯을 한 데나리온으로 정하고 자기 포도원으로 보냅니다. 하루 일할 일꾼을 이제 새벽에 다 정한 거예요. 그렇죠? 다 정하고 모집했으니까 이제 더 이상 일꾼을 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포도원에 하루 일할 치는 다 된 거예요. 근데 주인이 9시쯤에도 일을 구하지 못하고 장터에 빈둥거리는 사람들을 보고 또 고용을 하고 또 12시에도 3시에도 심지어 하루가 다 끝나가는 하루가 이제 저물어 가는 5시에도 나가서 사람들을 고용하여서 일을 시킵니다. 주인이 왜 이 일꾼들을 고용했을까요? 뭐 일이 많아서 그랬을까요? 일꾼들이 정말로 필요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일을 구하지 못한 이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루 일할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들의 경제적 형편이 어떠했을까요? 한번 상상을 해보면 하루 벌어서 하루 일자리를 구해서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하루 살아야 하는 이 사람들은 아마도 이 하루 일을 하지 못하면 가족들이 제대로 먹지 못할 만큼 가난했을 겁니다. 가족들이 이 사람이 벌어올 돈을 기다리고 있었을 것이고 만약 이 사람이 아무 일도 하지 못하면 온 가족이 굶어야 했을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심각한 빈곤 속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 나와서 일자리를 구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또 생각해 보십시오. 새벽에 일찍 고용되지 못한, 그래서 오후 늦게까지 계속 장터에서 빈둥거리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이제 그 하루 일당, 요즘엔 이제 많이 사라졌어요. 인터넷이나 이런 걸로 알바몬 이런 걸로 해서 이제 막 하루 일자리, 일당 일자리도 다 구하니까요. 근데 예전에 보면 그 새벽 인력 시장이라는 게 있었어요. 거기에 가보신 적은 없죠? 예, 저도 없는데 그 다큐멘터리나 영상에서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하루 일꾼을 고용할 때 우선순위는 뭐냐면 좀 젊은 사람, 좀 체격이 좋은 사람, 혹은 그 이전에 일을 시켜봤는데 괜찮았던 사람, 또 아니면 기술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 위주로 채용이 됩니다. 근데 아침 일찍 고용되지 못했다라는 것은 이 사람이 건강이나 체격이나 기술이나 여러 가지 이유에서 부족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경쟁력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럼 그런 사람들이라면 그 전날에는 일을 했을까요? 그 전날에는 고용이 되었을까요? 아마 그 전날에도 놀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다른 그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들보다 더 가난하고 형편이 힘들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포도원 주인이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일꾼을 고용한 거예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일을 시킨 거예요. 자기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일꾼들을 고용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겼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고용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예요. 죄로 인해서 고통받고 방황하고 헛된 것들을 바라고 살아가는 인간들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별로 유익이 될 게 없어요. 물론 이제 그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대로 인간과 교제를 나누시는 것,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는 그런 기쁨을 얻으시겠지만, 그 기쁨이라는 것은 꼭 우리 지금 인류만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인류를 그냥 죄에 빠진 이 모든 인류를 쓸어버리시고 새로 창조하셔도 되잖아요. 그죠? 새로 창조하셔서 그 창조물들과 함께 기쁨을 누리셔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왜 번거롭고 또 아주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습니까? 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그 아들이 정말로 죄인으로서 모든 죽음을 대신 지시는 그 고통스러운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죽음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원래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죽으셨냐 하면 세상의 모든 죄,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그 죄의 대가로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죄의 대가, 모든 죄의 그 책벌, 벌을 다 받으시고 죽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그냥 죽음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죠. 신이 전혀 절대 죽음의 고통을 당할 필요가 없으시고 당할 이유가 없으신 그 신이,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모든 그 죄의 그 책벌을 다 지시고 죽으신 거예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죽음이었어요. 왜 그러셨습니까? 그건 오로지 우리를 위해서. 오로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구원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를 위한 나라입니다. 나를 위한 나라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말하는 하나님 나라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통치 아래에 있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보세요. 자기 품삯을 두고 일꾼들이 불평을 합니다. 일꾼이 처음부터 일한 일꾼이 불평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15절 한번 보세요. 15절에 보면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수 없다는 말이요 라고 얘기를 해요. 종일 일한 일꾼은 자기가 약속한 대로 받았습니다. 한 데나리온 계약했으니까요. 그래서 약속을 어기고 부당한 대우를 한 것이 아니에요. 자기의 것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건 주인의 권리입니다. 그죠? 주인의 권리예요. 일꾼은 포도원 주인이 아니에요. 포도원 주인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일꾼이 주인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이 부당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에게 뭔가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과 주장을 하나님께 강요할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 되시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온전히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잘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는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요. 나의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요. 내 뜻대로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합니다. 팀 켈러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반응,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반응을 세 가지로 분류를 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비종교, 종교, 그 다음에 복음.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은 세 가지로 반응하는데 비종교, 또 종교, 복음으로 반응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비종교가 뭐냐면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거부하는 것, 이게 비종교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것, 이게 비종교예요.
그리고 종교가 뭐냐면, 이게 중요한데요. 종교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것 같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같지만 자기를 위한 구원의 수단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뭐냐면 선행, 종교 생활, 뭐 기도, 헌금 이걸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종교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음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를 의롭게 여기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복음입니다. 비종교, 이거 하나님 거부하는 것, 이건 뭐 쉽죠, 그죠? 하나님 안 믿는 거, 이건 이제 쉽게 구분되는데, 이 종교와 복음, 이게 이제 쉽게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는 종교로서 하나님께 반응하기가 쉽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 위해서 살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벌을 내리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반대로 뒤집어 보면 어떤 의미냐면,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이 반응하신다.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우리가 조종할 수 있다라는 의미와 똑같습니다. 인간이 이제 사람들이 미신을 섬길 때 어떻게 해요? 뭐 다른 신들을 섬길 때 어떻게 해요? 뭔가 이렇게 정성을 다하고 이래서 이제 자기 소원을 이루잖아요. 그래서 뭐 구슬 한다거나, 큰 구슬 한다거나, 비싼 구슬 한다거나, 뭐 비싼 부적을 산다거나, 아니면 막 치성을 드린다거나, 물 떠놓고 막 기도하고, 아니면 막 우리 지금쯤이면 또 가 있을 수도 있겠는데, 요즘 뭐 못하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수능 뭐 100일 전후부터 해가지고 막 갓바위 같은 데 가면 계속 절을 하시는 어머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렇게 열심히 하면, 그렇게 열심히 신에게 정성을 표하면, 열심히 하면 그 신이 나의 정성을 받아서 이제 흡족해져서 기분이 좋아져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거예요. 내 기도와 정성과 헌신이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서 내게 복을 내려주실 거다라고 믿는 것처럼 이제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많이 하죠, 그죠? 뭐 절에서만 지금 뭐 100일 기도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도 막 수능 전부터 해가지고 막 특별 금요 기도회 뭐 이렇게 해가지고 기도로 막 공을 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또 우리가 그렇게 쉽게 생각하죠. 어떤 사람이 막 되게 잘 되고 이러면, 저 사람은 정말 기도도 열심히 하고 뭐 정말 신앙생활 잘해서 저렇게 복을 받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이게 다 이제 종교예요. 종교로서 하나님께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으면 내가 열심히 뭔가 교회를 섬겨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이제 행동을 하죠. 그렇지만 이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조종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유일한 통치자시며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유일한 주인이세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고 누구도 조종할 수 없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조종할 수 없고 오로지 순복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예배와 헌신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 사랑에 감사하게 하는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도와 말씀, 예배를 통해서 내가 뭔가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받았기에, 내가 이미 사랑을 받았기에, 은혜를 받았기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걸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 변화에 합당한 자연스러운 열매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만이 주인 되시는 나라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신앙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 신앙의 모습이 은혜에 대한 감사인가, 아니면 뭔가 공로를 쌓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얻어내기 위한 그런 신앙인가, 그걸 냉정하게 한번 질문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온전한 선물입니다. 나의 행동이나 모습이나 성품이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유일한 이유이고 예수님의 은혜가 유일한 이유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는, 오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뭐냐면 세상의 가치관을 전복하는 완전히 새로운 가치관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전복이 뭐예요? 예, 맞아요. 전복은 제가 좋아하는 그 음식 재료가 아니라 완전히 뒤집어 엎는다라는 뜻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뒤집어 엎는 완전히 새로운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하루 종일 일한 일꾼은 공정을 요구합니다. 공의를 요구합니다. 불공평하다라고 불평합니다. 물론 불공평한 세상 속에서 공정은 굉장히 중요한 가치입니다. 오늘날 청년들이 요구하는, 오늘날 사람들이 요구하는, 추구하는 공정이라는 가치는 세상 속에서 구현해내야 할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것보다 더 혁명적이에요. 불공정한 세상을 공정하게 만드는 것 이상의 새로움을 추구하는 세상이, 새로움을 주는 세상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더 혁명적인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불공정한 세상을 개혁할 공정보다 더 나아가서 은혜의 나라입니다. 은혜의 가치관을 이루는 나라예요. 그래서 합당한 만큼 대가를 주는 그런 가치관이 아니라 합당하지 않은데도 은혜를 베풀어주는 그 가치관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에서 마지막 남아서 불평한 일꾼들 말고, 하루 종일 일한 일꾼들 말고, 그 전에 늦게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아간 일꾼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1시간도 일하고 3시간도 일하고 6시간도 일하고 이래가지고 받아갔잖아요, 앞에.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한번 상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 정말로 감사했을 거예요. 정말로 기뻤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루 품삯만큼 일하지 않았는데, 기대하지 않았는데 한 데나리온씩 받아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마 제일 늦게 와서 1시간 정도 일한 사람이 제일 감사했을 거예요. 제일 기뻤을 거예요. 겨우 1시간 일하고 하루 품삯을 받아갔으니까 정말로 막 진짜 기뻤을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겁니다. 내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불평하고 들어갈 수 없지만, 내가 합당한 자격이 없음을 아는 사람에게 감사로 주어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구원은 자기가 구원받을 만한 자가 아님을 아는 자만이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을 요구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으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해할 수 없는 희생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착해서, 우리가 교회 잘 나와서, 우리가 예뻐서, 이렇게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혹시 그만하면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구원받을 만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조금도 그럴 만한 가치가 없는 자들입니다. 구약에 보면 요나라는 선지자 이야기 아시죠? 요나.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왔던 요나. 요나가 왜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돼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그 원수 나라의 수도, 이스라엘과 원수된 나라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거기 심판받을 거니까 거기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 그러니까 요나가 싫었어요. 혹시나 거기 회개를 선포했다가 얘들이 회개하면 심판 안 받을까 봐, 원수 나라가 망해야 되는데, 싫어가지고 다른 데로 도망가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돌이키죠. 회개하죠. 그래서 이제 니느웨에 갑니다. 니느웨에 가서 이제 심판을 선포하는데 대충 선포해요. 이 니느웨가 사흘 길을 돌아다녀야지 되는 큰 도시였거든요. 사흘 동안 돌아다녀야 되는데. 근데 3일이죠. 사흘, 3일이죠. 3일 동안 돌아다니면서 이제 선포해야지 다 전하는 건데, 하루만 딱 선포합니다. 하루만 회개하라 이러고 돌아와 버려요. 다 들으면 회개할까봐. 대충 선포한 거죠.
그러니까 하라고 하니 안 할 수는 없고 이제 하는 신용만 한 거예요. 근데 요나의 외침을 들은 사람들이 모두 자기 잘못을 뉘우치기 시작을 합니다. 요나의 그 예측대로. 니느웨 온 도성이, 왕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자기의 죄에서 돌이켜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니느웨에 대한 심판을 거두십니다. 심판하지 않으세요. 그러자 요나가 막 뿔이 나서 하나님께 불평을 하죠. 하나님 계획대로 하셔야죠. 왜 용서해 줍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원수 같은 나라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자신의 피조물을 사랑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어떻게든 구원하고자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그 사랑과 은혜로, 그 사랑과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공정을 이야기합니다. 그건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 은혜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깊이 묵상하고 또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놀라운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다. 내가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정말로 이해할 수 없고 놀라운 은혜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한다면, 우리가 정말로 은혜로 구원받은 자임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불공정한 세상에서 공정을 넘어서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 이유 없이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남에게 베푸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임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진실로 사랑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 이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되게 막 예배도 금지되고 이러니까 막 우리 마음속에 억울한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왜 교회만 갖고 저러나? 다른 데도 많이 그러는데. 그래서 억울해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막 교회들이 그래 막 싸우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정말로 은혜의 사람이라면 억울하고 불평해하지 말고 은혜를 베풀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내가 손해보고 있는 것이 있다라면, 내가 정말로 지기 싫은 뭔가가 있다라면 내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자인가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무 이유 없는 우리를, 그래서 공정의 가치관, 그 좋은 공정의 가치관으로 보면 심판받아 마땅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인내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무 이유 없고 아무 가치 없는 우리를 위해서 고난과 죄인의 죽음을 감당하셨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고 또 계산할 수 없는 그 사랑과 은혜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 은혜를 깊이 기억하고 주님께 모든 것들을 맡길 때 우리는 사랑의 삶, 복음을 드러내는 삶, 은혜를 전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함으로 인해서 은혜로 인해 변화된 삶을 통해 세상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불공정한 이 세상 속에서 공정을 넘어서 아무 조건과 이유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눈을 감고 한번 말씀을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